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오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세 번째 시간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고 또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오늘까지 한 세 번인데요. 반복해서 들었으면 좋겠고 또 오늘 내용은 더 반복으로 계속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한 번 더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신앙의 80, 90%의 핵심이 오늘 이 내용들이에요. 나머지는 다 지엽적인 그런 부분들인데 너무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우리 사람의 몸에 뼈가 있잖아요. 뼈 몸에 뭐 이 뼈가 있어야 우리 사람이 서잖아요. 서 다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신앙에서 뼈와 같은 그걸 이제 교리라 그래요. 교리. 우리 신앙의 뼈대와 같은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살이 있는 말씀이 있고 뼈대가 있는 뼈 같은 말씀이 있어요. 오늘 우리 뼈 같은 이 말씀, 기둥을 세우는 그런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개념들이 똑같은 말이지만 그 개념과 의미는 또 달라요. 그러니까 좀 이해가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에요. 같은 한국말이지만 이 설명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반복해서 듣고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을 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오늘 설교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한 번 들어서 또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돼요. 아멘. 아는 게 아니라 깨달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령의 도움과 성령의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계속 내가 반복해서 듣고 묵상할 때 그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또 중요한 말씀들이니까 조금 집중해서 오늘 딴 설교보다 한번 10시간, 20시간의 중요한 그런 내용들이니까 집중해서 좀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지고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복습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또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천국이 이 땅에 들어오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다시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그 나라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보고 사모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하나님의 그 나라가 올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사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미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이미와 아직이에요. 이미 내 안에 이루어졌지만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야 이제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는 내 안에 완전한 구원을 지금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왔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나라와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어서 마귀에게 복종하기로 이제 작정을 해서 마귀의 죄의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세상은 누구 아래? 마귀의 아래에 갇혔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마귀의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싸우고 경쟁하고 다투고 염려와 근심과 자연재해와 온갖 이 세상이 원래 하나님 만든 이 세상이 이런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이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 하나님은 이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잖아요. 거기는 슬픔도 눈물도 없는 나라, 병도 없는 나라, 질병도 없는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니까 악한 것이 떠나요. 어둠이 떠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병든 자가 고침받고 회복받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저는 자가 걷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 인생에 어떤 문제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질병과 이 모든 가난과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밖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것은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이 이유가 이거 왜 연결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있으면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최고의 복지국가예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의 특징이 뭐죠? 복지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복지는 최고예요. 집도 있고요. 너는 거짓말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집이 있다 그러잖아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을 주는 거예요. 그 땅에 기업과 땅과 집과 다 있어요. 그들이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이에요. 하나님 안에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 다른 문제는 그거 안 구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쓸데없이 이걸 90% 80% 구하는데 이 기도는 나라를 구하는 기도 이 기도는 안 하는데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신앙이 믿음에 덜이 가는 이유가 우리가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올 한 해 표를 그렇게 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떠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좋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거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하라. 주기도문에도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마태복음 6장 10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나라에 임하오시며 구하고 나라가 임해달라고 주기도문처럼 그렇게 매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내 안에 더 강하게 나라가 임하라 이 말은 임하게 해달란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면 성령의 지배예요. 지배. 성령의 인격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고 술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의 인격을 지배하는 거예요. 술 마시면 사람이 뭐가 돼요? 개가 돼요. 개가.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성령을 취하며 성령 충만하면은 우리는 개가 되는 게 아니라 신의 성품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성령 충만 내 성질은 내 성품은 인간 쓰레기고 그런데 별로잖아요. 그 정도까지 아니라도 별로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 성령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서 할렐루야 이렇게 또 인사도 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하고 얼굴이 우락우락하고 인상 쓰는 얼굴이 환해지면 부드러워지고 아이고 저 사람 얼굴 좋아졌네 막 그러는 거예요. 참을성도 이상하게 참을성도 생기고 신기해.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아닌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는 성령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다 같은 의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은 거듭나야 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부딪힌 걸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로 모셔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0장 가볼게요.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여기 보니까 예수를 뭐로요? 주로 이렇게 여기서 키리오스란 말인데 왕, 임금, 지배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지배자로, 나의 임금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뭘 그냥 왔다가 아니라 왕권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의 그 왕권을 빼앗긴 그 왕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전쟁. 이 땅의 전쟁이 그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영적 전쟁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이게 비유고 이게
그림자인데 이 땅의 자연과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깨닫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오면 세상의 이치와 만물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땅에 일어나는 것들은 영적인 것과 다 돼요.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으면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왕권을 가지고 왔다. 예수 믿는다. 우린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단 말은 나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나가야 된다. 지난주에 언급을 했잖아요. 왕권을 모셔야 된다. 주로 모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칭찬받은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백부장과 가난한 여인. 그러니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요? 내 하인 중에 중풍병자가 들어서 너무나 괴로워하는데 뭐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온 걸 내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부하에 있는 수하에 있는 병사들도 내가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러는데 주께서는 말씀만 하셔도 내가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이 말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왕권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 왕권, 말하면은 복종하는 그 왕권을 믿었다면 그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아멘. 이 백부장은 진짜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야 되고 세 번째로 우리 거듭나야 되고 그죠?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여야 되고 예수를 왕으로 모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실 여기 원어에는 복 있는 자는 심령이 가난하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복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다. 뭐에 대해서 가난한 자냐? 이거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가난한 자다. 이걸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도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느끼는 사람이 가난한 거예요. 아, 내가 꺼낼 의의가 없구나. 어떻게? 이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두 사람 중에 믿음이 좋다고 칭찬하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가난한 여인, 백부장과 그 가난한 여인이 예수님 무시했잖아요. 내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완전히 무시했어요. 예.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그 음식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 개들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가진 믿음이 뭐냐면은 아, 예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많으시는 분이라는 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믿음은 예수님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왕권을 가진 분이고 자비로운 분이고 긍휼이 많은 왕이야. 포악한 왕이 아니라 은혜로운 왕, 자비로운 왕, 긍휼이 많은 왕이야.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사랑 자체, 긍휼 자체란 말이에요. 아멘. 거기에다 딱 호소를 해버리니까 그 전국을 딱 찔른 거예요. 그 예수님이 탁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디다 호소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대심에 대한 그 주권, 하나님의 다스립니다. 폭풍도 다스립니다. 문제도 다스립니다. 어떤 문제도 세상에 벌어지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골리앗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다윗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러니까 이 지금 가난한 여인에게는 심령이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가난한 천국 저희 것이라는데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그래 개입니다. 나에게는 의롭지 못합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자격이 없습니다. 가난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하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구할 수밖에 없고 가난한 자는 부자는 안 구해요. 부자는 안 매달려요. 가난한 자는 끝까지 매달려요. 부자는 자존심이 있고 자기 의의가 있고 기분 나쁘면 열받으면 다 포기해버려 중단. 그게 다 부자예요. 그 다음에 5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가 설교를 듣지만 이건 비밀이 감춰진 거단 말이에요. 그 비밀은 어떻게 해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은혜고. 마가복음 4장 12절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복음을 전하는 데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걸 믿고 깨달은 자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고, 완악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자는요 이미 심판받아 버리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걸 잘 몰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복음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비밀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사모해야 되고 알기를 사모해야 돼. 아멘. 이게 지금 설교가 이 내용이 나랑 지금 현실과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 듣지 말고 눈을 좀 반짝반짝 해가지고요. 막 진짜 가난한 연세 매달리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몸살이 날라 그래요. 왜 이런 말씀을 막 전할 때는요 일반 뭐 간정 좀 섞어서 편안한 말 쉬운 말씀 전하면은 다 그냥 이렇게 와닿아지고 이해가 되어지고 은혜가 되는데 이런 말씀은 지금 내 머리에 지각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잠이 와요. 머리를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은혜가 오지 않은 사람들은 멍하니 있어요. 이게 지금 뭔가 뭐지? 이게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게 가려워져 버려. 눈에 가려워져 버려. 들어도 듣는 게 아니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의 도움이 막 필요하니까 제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힘이 쭉 빠져요. 하나님 어떻게. 예. 그래서 제가 힘이 어깨 쭉 쳐져서 올라왔어요. 그 여러분들이 더 제대로 딱 눈 반짝반짝 못 들으면 제가 더 마지막 더 어깨 쳐져서 내려가겠지요. 이렇게. 예. 그래서 제가 2번, 3번 들으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교회를 몇십 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다니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지금 마지막 때는요. 이제 뭐가 싸움이냐. 예수 믿고 안 믿고의 싸움이 아니라 진짜와 가짜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미혹한 자들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그 가짜가 뭐냐.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지 않으면 강당에서 복음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래요. 요즘 성도들이 교회에 가짜가 많으니까 가짜 성도들이 뭘 요구한지 아세요? 가짜 설교를 원해요. 쉬운 설교, 짧은 설교, 예화 많은 설교, 뭐 나쁘다는 얘기 아닌데 자기 귀를 간지럽게 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현대인의 설교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가짜 성도가 누굴 만드느냐? 가짜 목사를 만들어요. 이게 그러니까 진짜를 이야기하면요 부담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듣기 힘들어요. 이게 오늘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우리가 알고 사모하고 배우려고 그러고 들으려고 그러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47장에 가보니까요. 성전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환상을 보는데 에스겔이 성전에 물이 나와가지고 동서남으로 막 불이 쫙 흘러가니까 온 그 강이 흘러가는 강마다 다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고기가 많고 막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에서 11절 한번 봅시다. 47장 11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짐벌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짐벌이 뭐냐면 진흙이에요. 진흙과 갯벌은 뭐냐면은 못 저수지예요. 못 저수지는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 사해 바다, 죽음의 땅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진흙은 나름대로 자기 물이 있잖아요. 저수지는 나름대로 물을 자기가 고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은 소생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율법주의를 말하고 회복이 안 되는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심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심령.
하나님의 복음이 쭉 흘러가면 막 살아나는데 그 복음이 흘러가도 안 되는 밭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돌짝밭, 가시밭, 길가밭 이런 밭이에요. 이게. 자, 어쨌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깨닫는 것이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 듣기 전에 말씀 듣기 전에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마귀가 다 가져가잖아요. 말씀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지난주에 뭐라고 했어요? 확장된다고 그랬어요. 겨자씨와 같다. 누룩과 같다. 하나님 나라 나에게 임했으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뭐 하냐면 땅 따먹기예요. 땅을 차지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이 땅에 임했으면 이 나라가 확장이 돼야 되는데 내 인격에 확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많아지잖아요. 이게 아멘.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게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멘. 지금 이걸 위해 전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성령을 통해서 지금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전쟁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군사라 그러잖아요. 군사. 이게.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싸우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싸우고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천국은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천국 가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요. 마태복음 13장 44절 가보니까요. 천국은 그러면서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잖아요. 그러니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요. 왜요? 그 밭에 보화가 있으니까.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 이걸 보고 발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전부 다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믿음을 위해 자기 생명도 내어놓고 그 어떤 것도 다 내어놓더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을 내어놓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니까. 이게 진주도 마찬가지 45 진주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라. 마태복음 4장 43절 보니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하여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그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 오셨다잖아요. 그러면 누가복음 9장 한번 볼게요. 1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그죠? 12제자를 보내는 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라 증거를 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병든 고치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과 치유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는 걸 그걸 확증하기 위해서 병이 고침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면 제가 이 설교 복음을 전파하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면 여러분들이 아멘 동의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어둠이 물러가고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제가 치유기도 하지 않아도 치유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요. 이 예배 안에. 아멘. 복음의 능력이 그거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큰일 났네. 지금 서론이 여기까지 서론이. 오늘 여기까지 지난주 한 거 서론인데 조금 더 보태서 이제 그 나라를 이제 정리했어요. 그 다음 이제 본론 들어가서 그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 나라와 그의 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의 의가 뭐냐. 이 얘기를 좀 생각을 좀 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가보니까 로마서의 대주제이기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다 같이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자, 그러면 우리가 복음 이렇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제일 떠오르잖아요. 복음이 뭐냐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으니까 누구도 예수 믿으면 제사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이제 복음으로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법,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복음이 좋은 소식이니까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 이런 식으로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만. 거기까지만 이해하고 있다. 보통 80, 90%가 다.
여기요. 이 복음은 16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데 복음에는 17절 보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걸 설명하는 걸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그러니까 복음을 믿으며 구원 온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걸 17절에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을 그 안에 내용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서 또 믿음으로 계속 이르게 한다. 그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거의 다 알아요. 믿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안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하실 때에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이게 오히려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데 방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뭔 소리지? 쉽죠? 이제 제가 질문을 던졌어요. 여러분을 좀 이렇게 의문을 지금 나게끔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데 그 결론은 그게 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 말은 이 의가요. 영어로 한번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생각하는 의를 할 때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님의 성품 중에 정의, 공의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 영어 성경에도 보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justice라고 해서 의, 공의 이렇게 보통 이해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는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어떤 영어를 쓰냐면은 righteousness라는 말을 써요. 이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앞에 justice라는 말은 정의, 공의, 뭐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righteousness 두 번째는 고결한 행위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뜻 중에서.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다 이 말은 제가 작년에도 몇 번 작년뿐만 아니라 설명하고 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의를 여러분들 어떻게 이해하라 그랬어요? 혹시 누가 한번 말해보세요. 이걸 어떻게 제가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걸 자꾸 이런 단어 하나하나를 신학적인 용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이게 아예 그냥 머리를 안 써. 생각을 닫아 놔버려. 그냥 하고 생각을 안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단 말을 제가 뭘로 이해하라 그랬어요? 이거 기억나시면 대단한 건데. 이거 봐요. 들어도 지금. 이거 기억이 나야 내게 되는데 듣는 게 아니라니까. 다 자기 생각만 갖고 있어요. 이렇게. 제가 지금 설교도요. 이렇게 제가 논리로 제 믿음으로 지금 이 공간 안에는 제 의식과 제 믿음의 논리가 이렇게 적용돼요. 이 자리에 있으면은 성경이 이해가 되고 제 설교가 이해돼요. 근데 교회 밖에 나가잖아요. 제가 한 15년 전인가요? 이런 설교를 뭐 계속 했는데 그러니까 나가면요. 여기서 아멘하고 이해 끄떡끄떡 하는데 나갔다가 일주일 후에 돌아오잖아요. 뭐라고 하냐. 딴소리하고 앉았어요. 그 딴소리 하는 걸 바깥에서 딴소리하는 제가 들려요. 목사가 참 신기하지요. 돌고 돌아서 저 사람이 뭔 얘기에 대해서 하는지 다 듣고 있다네 제가. 제 설교를 반박하는 설교를 또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그게 뭐냐면은 자기의 논리와 자기의 신학으로 가는 거예요. 왜? 자기 이 논리가 제 믿음의 이 논리가 체계가 안 잡혔으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돌아갔어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단 말은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결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뭐 이런 성품이 아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났다 이 말을 정확히 풀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어떤 일을 하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났단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하늘에 올라가셔 지금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분, 예수님 자체, 그분 자체, 그분 행위 자체,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가셨고 그분 자체, 그분 행위, 이게 의라 이 말이에요. 제가 5초 여유 드릴게요. 생각을 좀 하시라고. 행위를.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행위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행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행동을 말로만 아니라 행위를, 직접 그 행위를 행사한 게, 행동한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고결한 행위, 그걸 보면은 뭐가 생겨요? 그 행동을 하신 그분을 보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또 그분을 계속 보니까, 그분을 계속 본단 말은 그냥 십자가에 구원해놓고 뒷짐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위해 역사하시고 보좌 앞에 일하시고 지금도 쉬지 않고 예수님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예수님의 그 완전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성경 구절을 앞뒤로 제가 땡겨서 말씀드리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걸 이루시기까지 이루신대요. 또 그러니까 구원을 시작하신 이가 이걸 완성하는 데까지도 이분이 일을 하시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을. 자, 누가복음 16장 가볼게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누가복음 16장 7절이에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이 죄라는 것은 단수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성령 오면 맨날 우리 죄를 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 나를 믿지 않으며, 또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에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대하여라 10절요. 요한복음 16장 10절요. 예, 한번 띄우실래요? 자, 시작.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여러분, 이게 뭔 뜻이에요? 의가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게 의래요. 이해 됐어요? 이제 그러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고결한 행위가 드러났다. 이렇게 이해하면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의라는 게 보좌 우편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왕권이, 만물의 모든 주가 되시는 그 왕권이 완전히 회복되고, 예수님 그리고 그 자체 행위, 그분 자체, 그분의 행위, 이게 의란 말이에요. 오셨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셨단 말은 그분 간 것만 아니라 그분이 그 보좌 우편에서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관여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계속 관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의, 행위. 이 단번에 이해 안 돼요. 이걸 듣고 한 수백 번 듣고 수십 번, 수백 번 들어야 이게 이제 되는데요. 이게 이제 내한테 깨달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뒤에 갈게요. 진짜 건강이 회복이 돼요. 건강이. 일단 넘어갈게요. 이런 겁니다. 그 행위의 결과가 뭐냐?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래요. 하나님의 행위의 결과물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 형제 자매들의 결과를 지금 보는 거예요. 행위.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행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도 예수 믿게 한 것도요. 그 복음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 문제를 다 해결했으니까 인간들아, 인생들아, 이제 나를 믿고 구원을 얻어라. 이제 내 할 건 다 했으니까 너희들이 이제 결정해라. 믿든지 말든지. 이제 구원은 너에게 달렸으니까 네가 결정해. 이게 성경에서 가장 복음을 이해하는 데서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데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지어져 버리냐면 선택권을 사람에게 주어져 버려요. 내가 이제 이걸 선택하면 구원이고 선택하지 않으면 지옥이다. 이렇게 주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해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한 믿음은 자생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오고 만들어질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속물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진리를 그 의미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 믿고 회개합니까? 회개하고 믿어야지. 성경이 그렇게 했으니까. 근데 믿지 않는 걸 어떻게 회개를 해요? 아니 아무것도 모르고 뭘 회개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아니까 들으니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가 먼저인 것 같은데 사실은 믿음이 먼저 앞서가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따라오는 게 회개예요. 이게 탕자가 돌아올 때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럼 그가 뭘 회개해? 아버지의 집에 대한 이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 분명히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 같다고 그를 자기 찾는 자들의 상도심 부지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은 또 우리에게 분명히 또 믿음을 요구하고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많은 구절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9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 보니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무익하단 말이 소용없다. 못 쓰게 되는 인간, 소용없는 인간이 이제 폐기 처분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뭐냐 아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박윤성 목사님은 합동신학 교수였던 대단한 지금 은퇴하셨는데요. 그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걸 뭐냐면 연체동물의 지능이가 매니큐어를 생각하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손톱에 바르는 걸.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믿음을 가져라 믿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게 지금 뭔가 맞지가 않단 말이에요. 이게 뭔 얘기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무슨 믿음을 가져요? 근데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된 이유가 사실은 미국의 영향이 커요. 미국은 이제 교단이 제일 큰 교단이 침례교예요. 우리 한국은 장로교예요. 근데 거기서 구원을 초청할 때 예수 믿을 사람 손들어라 그러고 집회를 하고 예수 믿을 사람 일어나라 그러고 영접하라 그러고 이제 예수 영접을 이렇게 하고 영접기도 시키고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고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하잖아요. 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누가 달렸냐? 내가 선택해.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선택하는 문제는 나중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에벨산과 그림산이 있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의 의지와 선택권이 그 다음 권에 이제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의 행위를 우리가 대해서 들으면은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데 누구처럼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행위를 들으니까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손가락질하고 눈치 줌에도 불구하고 소리 지지 마라 방해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서 소리를 지르고 외치고 불쌍히 여달라 고쳐달라 살려달라 그들이 막 담대하게 나오고 부정한 자들이 10년 동안 나오면 안 되는데 예수님을 만지고 어떻게 이렇게 겁대가리 없이 세상 말로 담대하게 어떻게 뻔뻔스럽게 그렇게 하나같이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을 칭찬하고 인정해주고 드러내어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 봤을 때는 불편한 거예요. 뭔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질서가 좀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체계가 잡히지 않는 것 같고 뭐 개나 소나 다 뭐 어중이 또중이 다 와가지고 뭐 다 이렇게 하니까 질서가 없는 것 같고 뭐 이게 도대체 뭐야 도대체 이게 그럼 내가 지금까지 평생 말씀을 지킨 건 내가 뭐야? 저렇게 고침받고 저렇게 칭찬하고 하면은 나는 뭐라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 하나님 무정부 무질서처럼 뭔가 이 복음이 질서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혼돈이 오는.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 정리가 안 되면 내 안에 첫 번째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혼돈이 일어나요. 헷갈려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들을 때에 제일 좋은 증상이 뭐냐면 헷갈리는 거죠. 이게 그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헷갈리지 않고 은혜 받은 사람은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이고 이 복음을 들을 때 뭔가 충돌이나 헷갈리는 사람은 그 사람 진짜 복음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예. 자, 그러면 봅시다.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 행위가 그 결과물이 뭘 만든다고요? 믿음을 만드는데 믿음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를 한번 보면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가보니까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이 구절을 바울이 가지고 왔어요. 이 구절을 로마서 1장 17절에. 그럼 이 구절을 가져왔을 때에 지금 이 말씀이 하박국에서 이 말씀이 왜 등장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줄기를 가지고 와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가 무슨 질문을 하냐면은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 죄악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 이 죄악을 보고만 했겠습니까? 죄악이 간영한데 하박국 1장 1절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4절 가보니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하고 막 한탄하는 거예요.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5절부터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성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하고 위험이.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가 5절부터 12절까지 이야기가 뭐냐면은 이스라엘보다 더 포악한 악한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거든요. 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이에요. 아주 포하고 잔인해요. 그러니까 하박국에 또 두 번째 질문해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죄 때문에 한탄해서 하나님 어찌하여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 대답을 듣고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이놈보다 더 악한 놈을 들어 심판단 말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박국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3절 그 이야기예요.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2장 1절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지 보려 하였더니 그러니까 내가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보겠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답하시는 거예요. 2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여기 있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다 같이 한번 시작. 보라 그의 마음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이게 뭔 얘기냐면 하나님 뭐라고 하나 들으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해요. 세상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그게 아니라 세상은 더 악해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 말이 아니라 세상은 더 악해지고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더 벌어진다. 그렇지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박국의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살아 계신다면 현실의 문제가 어딘가에 문제가 해결되고 그 믿는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의 결과가. 그러니까 믿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헌금했으면, 내가 예배했으면, 내가 기도했으면 내 가정, 우리 자식 새끼들한테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박국 믿음이에요. 근데 오히려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더 잘 돼.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나는 맨날 매달리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것 같고 뭐냐 이 말이에요. 그게 하박국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얘야 네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하지, 그래 충성하지, 그래 잘해, 잘하는데 그렇게 해서 달라지는 것 없을 수 있어. 눈에 안 보일 수 있어.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이 말을 들을 때 포기하고 그냥 뭐 이래나 저래나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되네. 이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라는 그 말 속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는 건데 믿음으로 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가를 한번 볼게요. 2장 14절 한번 봅시다. 2장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한 것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당장에 뭐가 변화가 이런 하나님 현실의 그 문제와 해결로 하나님 응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열어줘요. 이 세상에 불의가 난무하고 악이 난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이 득실하고 그러지만은 결국은 이 세상이 뭐야? 어떤 세상이 된다고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계획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이가. 그래서 하박국이 이해한 게 뭐냐면 지금 악인이 나를 둘러싸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차고 막 뒤집히고 뭐 눈에 보이는 게 없는데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내 인생의 우리 이 땅의 삶 속에 하나님의 관습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고 계속 보고 있다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섭을 통해서 기업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믿음으로 뭘 해내겠다는 걸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여기 보니까 14절 결과 그러니까 이런 물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광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한 그 세상 그게 결과가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역사를 주관하셔서 그렇게 하겠다는 강력한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 3장 이렇게 결론을 내세요. 3장 1절 시기오롯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 시기오롯이란 뭐라면은 이제 여러분 음악에서 이 음악적인 용어거든요. 여러분 클라이막스라고 그러잖아요. 막 마지막 갈 때 막 흥분되고 빨라지면서 소리가 높아지고 막 흥분되고 막 이제 한번 터뜨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시기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노래에 맞춰서 한 거예요. 여호와여 내게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라는 이게 막 선포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제 여러분 이 의미가 그런 거예요. 하박국이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노래하면서 막 찬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그냥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대한 뭐예요? 소문. 하나님에 대한 행위에 대한 소문, 일에 대한 소문. 그게 듣고 놀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겠다는 하나님 행위에 대한 의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게 말이 부활인데 주의 행위예요. 여기 주의 일이란 게 행위, 일, 행사 이래요. 주의 행사, 주의 행위를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주의 행위를 부응하단 말이 하야란 말인데 살게 하다 훼손시키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행위를 그 일을 부응케 살려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 말이 알게 하다 선언하다 선포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일을 선언하고 선포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복음은 선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고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노 중이라도 뭘 잊지 말라고요? 국류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국류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도 가나안 여인처럼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의지와 행함 속에서 국률에 대한 호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쭉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봅시다. 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자, 결론 나와요. 내 가정에, 직장에, 자식에게, 부모에게, 형제에게 내가 그 어떤 그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지금 하박국이 무엇으로서요? 여호와로 즐거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으로 서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자기 믿음, 자기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 믿음이 근거가 되면 내 믿음의 근거가 되면 항상 뭘 하냐면은 내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요구해요. 어떤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기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이게 첫째 아들이고 그 다음에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 열심이 다 나에게 출발한 거예요. 나에게 근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박국의 믿음이 바뀌어요. 내 믿음에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기의 근거한 것에 바뀌는 이 과정을 지금 보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이게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하나님이 힘이 하나님이 그분 자체 하나님을 아니까 이분이 어떤 의지가 있고 이분은 잠잠한 분이 아니라 행위와 뜻을 갖고 계속 일하신 분이고 내 인생에 간섭하신 분이고 이걸 깨달으니까 아 이분이 보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빽이 있는 거예요.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한다는 거예요. 아주 피곤치 않게 한다는 거예요. 뛰어다니고요. 나를 어떻게 높은 곳에 다닌대요.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 믿음은요. 내 믿음 같잖아. 항상 이해 안 되는 게 많아. 왜 저래? 왜 이렇게?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항상 그에 대한 반응과 결과가 안 주어지면 항상 섭섭하고 소원하고 항상 그래요.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결정적인 순간에 탁 뒤집어 버려요. 이게. 자,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 있는 믿음의 결과에 대해 보상에서 보상 요구하는 것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를 간섭하는 주인 되심에 대한 것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박국이 이해하는 결론은 이겁니다. 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제가 연결하죠. 뭐 오늘 다 일부러 다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오늘 결론이 없이 맞출 수 있어요. 내가 조금 말씀 가운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박국은 믿음은 뭐냐면은 내 조건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렇게 꺼내놓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야.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매달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그 근거는 어디에 달린 거예요? 나에게 달려. 내가 의지해야 되고 내가 붙잡아야 되고 내가 바라봐야 되고 내가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놓을 수 있고 포기될 수가 있고 내가 근거한 것은 실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박국은 이렇게 믿었는데 이분 자체에 대해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생기니까 믿음이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 모든 걸 드릴 수밖에 없고 이거 안 붙잡을래야 안 붙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새끼 낳았잖아요. 내 새끼를 낳아놓으니까 이건 내 새끼니까 내가 그 새끼를 놓을 수가 없어. 내가 내 새끼를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지 봉사해. 이게 아니라 내 새끼니까 그 존재 자체가 뭐냐,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 부모니까. 여러분 옆집 아저씨한테 그런 마음 생겨요? 여러분 부모님처럼 그렇게 공경했다는 마음 생기냐 이 말이에요. 존재의식이 이해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가 여기에 대한 믿음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복음은 하나님의 행위가 드러나는 의가. 다음 주에 제가 결론을 맺을게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